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 고뇌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고통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본 게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단을 하셨는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따뜻한 사랑의 장면이라기보다 버림받은 자의 절규가 담겨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체적인 고통도 사실 이미 극에 달하셨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짐 없이 교제하셨던 분이죠. 늘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완전히 하나된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버림받은 듯한 절규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육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고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진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분이시죠.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영역에서 죄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셔야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공의와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함께 나타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 위에서 충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충격적인 사건이 그 예수님의 연약한 육신 위에 고스란히 쏟아진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쏟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러한 외침에는 정말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또 그 어둠 속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이고 고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오해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정말 이 피 섞인 고뇌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절규와 함께 그들과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외면하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뇌를, 이 하나님의 고뇌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고통 많이 당하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깊은 고통이란 무엇인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결단과 예수님의 순종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해보고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그 하나님의 침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단순히 슬픈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이 예수님의 고뇌와 이 절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설령 바로 답을 찾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그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만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외침을 마음에 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버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수치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십자가가 단순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뇌의 십자가, 그 절규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고뇌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와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심정과 또 그 예수님의 고뇌와 그 예수님의 절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음의 고뇌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을 대신 감당하시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여러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미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고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합당한 변화된 삶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감격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과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과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또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